기도 덕분에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많이 걱정되고 또 강화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24시간 전에도 코로나 PCR 검사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면은 비행기 못 탈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음성 나와서 비행기 탔고, 또 어제 또 오자마자 또 검사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아침에 음성이라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신 있게 이제 강단에 한 조마조마했습니다. 일부 예배 들쯤 돼서 사실은 그 문자가 왔는데 제가 안 봤어요. 혹시 봤다가 양성 나와버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문자를 안 봤는데,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봤습니다. 딱 봤더니 음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는 조금 더 편하게 섰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격리되면은 일주일 더 있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기도에 있어서 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미국 간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PCUSA라 그러죠. 미국 장로교회 안에 우리 한인 노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한인 노회 3개 노회하고 우리 교회가 속한 용천 노회하고 이 청소년 교류를 위한 그 협약을 체결하는 기 때문에 그 일로 사실은 갔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잘 체결하고 왔습니다. 아까 서장로님은 국가적인 대사를 체결하고 오셨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그냥 우리 노회 청년들 교류하는 그거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정까지 다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용천로에 속한 교회의 청년들, 주로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보니까 유카탄 거기 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미국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 좀 탐방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거기에 지원하게 되면은 아마 선착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선착순 지원자들이 아마 몇 명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한인 자녀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캐나다, 멕시코 들어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건 뭐냐면 우리 노회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또 미국의 3개 노회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숙박식 같은 거 가이드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가는 청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멕시코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내후년에는 미국의 3개 노회의 청년들이 한국을 옵니다. 그럼 또 우리 노회가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그래서 동남아 선교도 가고 또 국내도 탐방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매년 한 번은 우리가 가고 한 번은 거기서 오고, 그럼 그 노회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참여하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세컨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제2개혁교회라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뭐 차도 내오시고 또 교회 소개도 해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주시고, 근데 그분이 또 예배 대표 기도까지 하시더라고. 그 미국인 교회였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갔는데 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커피를 다 만들어 가지고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기가 미안할 정도로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우리를 처음에 안내하신 그 할머니는 92세 된 집사님이, 그리고 커피를 끓여 가지고 우리에게 대접하셨던 분은 87세 되신 할머니.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 봉사하더라고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우리 한국 같으면은 벌써 아마 뒷전으로 물러나 앉을 것 같은 그런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다 주일날 안내하고 봉사하는 뭐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뭐 주일마다 로테이션 된다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미국 교회가 거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주를 이루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안에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예안 교회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 70이 다 지나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배 신앙인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앞으로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과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성도, 이런 봉사하는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런 성도가 되라.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 성도가 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개인마다 나도 우리 예안교회에서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도 어떤 성도들일까? 오늘 먼저 보면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 내가 예안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우들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알아주고 그런 분들을 칭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면 절대로 남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늘 상처 주고 뭐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럴 바에 때려치워라. 이거는 결국 사탄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로울 수가 없죠.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은 늘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잘한다고, 얼마나 수고하냐고. 복에 좀 뭐 아직 어설픈 면이 있더라도 잘합니다. 내가 보는 중에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이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나 다른 수고하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는 그런 알아주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에 봤는데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의사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000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의사가 누군지를 환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최우수 그 의사분을 선정해가지고 보니까 발표했더라고요. 이거 신문에 난 기사인데 거기 보니까 설문 내용이 3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는 환자를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고 대화했나. 두 번째는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나. 세 번째는 진단과 치료 시 이해하기 쉽게 환자에게 설명을 했나. 요 3가지를 물어가지고 이게 가장 적합한 의사를 선정했는데 누가 선정됐냐면 서울의 차병원의 강버들 이름입니다. 강버들. 이 강버들이라는 의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은
환자들을 늘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면은 잠깐 야단 맞은 적 있으시죠? 예, 저도 병원 가가지고 의사분에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손 집사님이 야단 안 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조 집사님도 손 집사님도 야단 안 치시는데 가끔 야단 치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야단 좀 맞아봤는데, 근데요, 야단치기 뭐냐면은 왜 의사의 말 안 들었냐는 거잖아요. 내가 음식 조심하라 그러고 그럼 조심해야 돼. 운동하라 운동해야지. 왜 의사의 말을 잘 안 들읍니까? 왜 안 따릅니까? 약을 먹으라면 잘 먹어야지. 왜 약을 잘 안 먹습니까? 뭐 나쁜 거 야단치는 건 아니고 환자가 말을 안 듣으니까 뭐 야단은 치긴 칩니다만은, 근데 이 강보들이라고 의사는 늘 칭찬한대. 그냥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 칭찬해 주니까 환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더란 얘기입니다. 야단칠 때보다는 칭찬해 주니까 오히려 몸 관리, 건강 관리 더 잘 하더란 얘기. 그래서 병이 더 잘 낫더라.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 이런 얘기합니다. 칭찬은 환자도 춤추게 하더라. 그래서 칭찬하니까 암도 낫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좀 뭐 부족하고 못한다고 해서 못합니다, 못하면 이래보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좀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칭찬해 주면은 신이 나가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항상 교회 일하는 분들을 존중해 주고 칭찬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냐? 칭찬해요. 화목하죠. 맨날 야단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화목이 되겠습니까? 화목이 안 됩니다. 그냥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막 자기 솔직한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일 그대로 다 쏟아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아이고 왜 그런 말 했냐 그러면 아니 난 거짓말 못한다고. 여러분, 거짓말 못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의 우스갯소리가 뭐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옛날에 코로나 확진되었기 때문에 사회성은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코로나 감염 안 된 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나는 사회성이 떨어지구나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웃자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사람들 접촉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접촉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코로나 감염된다. 그래서 사회성 있는 사람이다. 뭐 그래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정말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감염 안 돼가지고 사회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거짓말 못한다, 나는 솔직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 6장 25절 보면요, 너희의 옳은 말이 내게는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런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욥이 들어봐도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게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너희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듣기엔 너무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여러분 뭐 자기 솔직한 심정이라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욥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가가지고 그냥 아픈 말을 쏟아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처 난데 속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내 하고 다 잊어버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막 쏟아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다 잊어버려,
그럼 그 말 들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는 말해놓고 잊어버리지만은 그 아픈 말을 들은 사람 평생 갑니다. 평생 가. 평생 아픈 말을 던져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잊어버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이러는 되면 안 돼. 차라리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사과라도 하고 위로라도 해주지. 던져놓고 난 잊어버려. 난 뒤끝이 없어. 그럼 그 말 들은 사람은 평생 아픈데.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배려가 없는, 사회성 없는 사람을 할 수가 있으면 정말 무책임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간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 더운 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늘 교사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저는 뭐 한국 떠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 금년에는 성경학교 수련회 다 못 봤습니다만은 뭐 다 얼마나 수고했으면 이런 분들 알아주고 수고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 칭찬하고 존중하는 우리 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와 힘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도와주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약한 성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잘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알아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수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믿음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성도들이 참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잘 알아주어라. 그분들을 존중해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을 먹여 삼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이 사실 될 뿐입니다. 그게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나 있는 얘기인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자꾸자꾸 낙오가 되잖아요. 이게 생존 경쟁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될 게, 자본주의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뭐냐, 이 낙오자들, 생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회보장제도로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낙오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내가 잘 나가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사회적 약자들, 생존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 약한 분들을, 또 쓰러지고 넘어진 분들을 잘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목사보다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주일 오후에 그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팀도 결국 왜 시작했느냐,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었고 매주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명단도 제가 다 넘겨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다 존중히 여겨주고 이런 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우리 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성도가 되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세상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아직 나를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때려쳐 죽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악을 선으로 갚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이기는 선의 행위는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어라. 비록 원수지만은, 비록 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갖다 주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갖다 주어라.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미국 가서 이 아뮤시라는 마을을 갔는데 이 아뮤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현대 과학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안 쓰고 전화기 안 쓰고 자동차 없고 하여튼 이 전기라든가 이런 전기 제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지금도 그 마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에게 그 복지를 하려고 돈을 막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미시 사람들은 안 한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는 받아라, 아미시 마을은 안 받겠다, 받아라, 안 받겠다, 받아라, 안 받겠다. 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같은 반대잖아요. 왜 안 주냐고 주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야, 돈 없어 못 준다 이러지만 여기 정반대로 이게 미국의 법원에까지 갔어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났습니다. 아미시 사람들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받아라 그러고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미국 정부는 아미시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복지에 돈 주지 마시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이 나던 날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등신으로 춤을 춰서 환호했다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가 정부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독자적으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막 마을에 축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 사람들이 정부의 그 복지, 정부가 돈을 주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대부분까지 가면서도 안 받으려 그러냐?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만약에 정부에 주는 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정부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받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삽니다. 비록 자동차, 전기, 전화 다 없이 문명하고 담을 쌓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참 행복하게 살더라, 넉넉하게 살더라.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2006년 10월 달에 이 아미시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아미시 마을 학교의 아이들을 난사해버려요. 5명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5명은 그때 장애를 입어가지고 평생 지금도 장애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때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건이 나던 그날 장애를 앓고 자기 아이가 죽은 부모들하고 마을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결정했느냐? 이 살인자 범인을 용서하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우리말로 하면 조의금 같은 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돈 들어오면은 그 돈을 전부 다 이 살인한 이 사람 가족에게 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또 그 살인자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다 대접하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왜 그랬느냐?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었는데,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비통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악을 선으로 갚는, 보통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삶을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버지니아 공대 2007년도 또 총기 사건 나는데, 이때는요 조승희라는 우리 한국 학생입니다. 한국 학생이 총을 들고 가가지고 총을 난사했는데 이때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야, 끔찍한 사건이. 그것도 한국 학생이. 그러니까 온 세계 뉴스 다 퍼져나갑니다. 한국 학생 조승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요, 그때 그 조승희 그게 이제 편지가 이제 오간 저주하는 것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 여학생이 편지 내용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가 그동안 멀리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외로웠나, 얼마나 힘들었나. 우리가 그 외로움과 그 힘드는 걸 몰랐다. 그게 참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미국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보낸 여학생도 무사했고 그 가정도 무사했어요. 그 편지를 용납하는 미국 사회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아마 그 여학생은 아마 바로 신상털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의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주소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다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은 막 그 집으로 그냥 막 저주, 그냥 집 앞에 대마하고 야단 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여학생 우리나라 살지 못하고 이민 가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편지를 써도 그 사회가 용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예수의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라는 이 예수님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미국 사회니까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자에게 성금을 주고 식사를 초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바탕에 예수의 정신, 성계의 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은 이건 정말 택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사회가 지탱이 되었습니다. 선에는 선으로 갚고 악에는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는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에는 선으로 갚고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선에는 선으로 갚고 악에는 악으로 갚는 거, 그건 세상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약 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냐,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좀 업그레이드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에는 당연히 선으로 갚아야 되고 비록 악의 악일지라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성도가 되라.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교회도 한 3개 교회, 그리고 또 신학교를 한 3개 정도 가봤습니다. 예배드렸던 그 세컨드리 폰드 처치라고 하는 그 개혁 교회에서 예배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죠,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우리나라만 서울의 명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대단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이 우리나라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다녔던 모 교회,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안에 내부고 또 그 위에 사진은 교회 안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니까 유럽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공동묘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의 모교회도 보니까 한 평수는 한 3,000평 정도, 우리나라는 한 3,000평 되는데 그 중에 한 70%가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으면은 뺑 둘러간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교회 만들려고 묘지에 놨다면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귀신 나온다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묘지가 되는데 저기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 묘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인데, 물론 지금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유해가 양화진에 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기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와 가지고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유언이라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4대째 지금 한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 교회다 보니까 제가 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노회 대표 5명 갔다가 저희 가서 헌금 타고 왔어요. 전부 다 100불씩 헌금하고, 그렇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니까 예배 시간도 아닌데도 헌금하고 올 정도로 하여튼 그런 가서 하여튼 은혜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그리고 신학교도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왔던 뉴 브론스위크라는 그 신학교도 가봤고, 프리스톤도 가봤고, 뉴저지 유년도 가봤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는 다 노인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리버사이드 처치, 그 어마어마한 록펠러가 돈을 들어가 지은 교회도 사람이 없어요. 그 유명한 신학교들을 제가 3군데를 가봤는데 이제 학생이 없어. 목사가 되겠다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없어.
그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의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학교를 간신히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학생들은 신학교 안 온다는 겁니다. 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은데 방법은 어디 찾아야 되느냐? 아뮤시 마을에서 방법이 찾아야 됩니다. 아뮤시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 성경대로 사는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사니까 전기 없어도 자동차 없어도 다 없어도 국가가 주려고 혜택도 안 받아도 아뮤시 마을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더라는 얘기예요. 넉넉합니다. 우리가 말 너무나 부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아이들 학교 대학 못 가요. 왜? 그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 가겠습니까? 그냥 그 마을에서 그냥 살아 커요. 그런데도 다 행복하고 성경대로 사니까 행복하고 뭐든지 잘 되는 국가가 딴 사람 국가가 줘라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이 아무시 마을 사는 국가가 주는 거 다 거부해도 잘 살더라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젊은 애가 다 떠나고 교회가 문 닫고 신학교가 왜 문을 닫을 지경으로 가느냐? 성경대로 안 사고 성경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고 우리가 정말로 복받으며 사는 길이 뭐냐? 아무시 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살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당없어요. 왜 미국이란 사회가 그렇게 쇠퇴해가고 미국의 교회가 왜 쇠퇴하느냐?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신학교가 왜 학생이 없느냐? 성경을 떠난 사회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도 선으로 갚으라. 우리 야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야한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말씀 저희들 잘 기억하고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모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 있다면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